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을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곳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형을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을 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고백합시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운 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정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모든 지체 한 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이 아침에 드릴 수 있도록 진료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만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또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과 또한 기도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며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 주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을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같이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사랑 노래하는 것 고백합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을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귀하고 복된 성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니 아버지 시간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이 방주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재단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6년간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주의를 감당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오나 주님, 저희가 점점 아버지 쇠약하여지고 저희들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이곳에 기쁨과 소망이 없어지고 아버지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게으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듯이 저희들의 낡은 믿음과 아버지 저희들의 정체되어 있는 믿음과 또한 사랑 없음과 아버지 저희들의 게으름을 다 벗어 던지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을 새로운 기쁨을 저희들에게 받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 주님 응답하시고 그들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시고 건강하게 저희와 같이 주의를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주님 단에 세워주실 우리 목사님 더욱더 주님 영육간한 강건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여서 저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저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방주교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 EM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훗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드리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당하고 있는 모든 학업과 세상의 삶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고나옵는 것은 아버지 저희도 7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지상명령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고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협력하는 선교사님 또 동역자들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늘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일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몸 한 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너무나도 주님 앞에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아버지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길이 이곳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아버지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여성 중창단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언젠가 강 건너 주를 기쁘게 만나리니 순례자 나가는 길에 두려움 없으리라.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순례자입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순례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 이 순례의 길에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가 태어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모세가 어떻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본문에도 보면 바로의 딸이 애굽의 공주가 지어준 그런 이름이었죠.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59절 말씀에 보면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그러니까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둘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은 아브라함에게 아론과 모세 그리고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애굽 사람들의 바로의 그 학대가 아주 극에 달했을 그런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학대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성장하고 번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 애굽과 바로에게는 큰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니, 노예인데 노예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근심과 걱정,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극한 노동을 시켜가면서 그들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저들이 번성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죠. 급기야는 어떤 그런 명령까지 내리냐면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을 도우러 갔을 때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딸이면 그냥 살려두라는 거예요.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면 저들의 세력을 완전히 무마시키고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3개월 동안은 그 품에 안고 키웠어요. 그런데 아기가 자라가면서 더 이상 그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손자도 지금 이제 1달 반 조금 돼가는데 남자라 그런지 목소리가 확실히 크더라고요. 우는 소리가 쩌렁쩌렁해요. 3개월 정도 컸으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우는 아이 입을 틀어막고 못 울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요게벳은 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후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다 두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때 요게벳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너무나 아팠을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가 좀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으면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 아픈데요. 어디 나가서 사고라도 당하고 다치게 되면 그것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일인데, 살아있는 아기를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어야 되는, 내 손으로 그걸 몰아넣어야 되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한번 유튜브를 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정말 이 요게벳의 심정 그리고 요게벳의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가사는 제가 좀 적었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조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요. 마지막 끝에 가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그 요게벳의 그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게벳이 어떤 믿음,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이 가사를 쓴 찬양 사역자 연평한 씨가 묵상하면서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요게벳의 심정과 그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게벳은 이렇게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갈대숲 사이에 이렇게 놓은 그때 이 요게벳은 모든 걸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그 믿음으로 이 모세를 그렇게 갈대 사이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세는 이 요게벳의 믿음대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은 분명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요게벳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과 믿음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게벳은 이 아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게,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어떤 건물의 기둥과 같은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주춧돌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둥이 부실하고 이 주춧돌이 부실해지게 되면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 그 신앙은 마치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고 창수가 일어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어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을 때,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었을 때, 때로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까? 그 첫째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이 아닌가.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어.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정말 환호하고 박수치고, 이 한국의 공수부대 특전사의 그 구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군인의 특전사에 이 앞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것이지. 그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리 앞에는 불가능이라는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치명적인 교만함이 있고 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성경도 분명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조건은 뭐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도 보면 다 함께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리스도 예수는 나에게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에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보면 보다 본질적인 그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이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는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고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맡기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이게 힘들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잘 못해요. 안 돼요. 왜 그럴까? 본질적으로 따라가 보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랬으면 좋겠고 그렇게 돼야만 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이 교회에서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 어떤 직분을 맡았고 오래도록 내가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믿음이 견고할 것이다. 저 사람의 믿음은 좋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믿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다윗이 나아갔을 때 그는 아직 영어덜트도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어요. 그죠? 영어덜트 정도 됐으면 아마 전쟁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나갔거든요. 신체적으로는 아직도 연약한 어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다윗은 강하고 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이 강하고 크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이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맡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또 47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대적 블레셋과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어린 다윗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일을 정작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잠언 16장 9절도 다 함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계획과 경영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들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는 내게 맡기라. 그러면 내가 그걸 이루어 주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내가 무슨 짐을 지고 있든지 그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시편 55편 22절도 다 함께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내가 지고 가기에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인생의 짐, 삶의 질고들,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짐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요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이 영원토록 요동하도록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돌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만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부모니까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내가 돌봐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게벳이 3개월밖에 안 된 그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때 이 요게벳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아이를 돌려보냈는지, 그 강가에 띄웠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바로가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아이를 몰래 키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인간적으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밖에 없죠. 너의 삶을, 너의 미래를 그분의 손에 내가 맡겨드린다. 그가 널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널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가 널 사용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 이 모세를 돌봐주셨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서요. 그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간들이 알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이 알 수 없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도 동일한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의탁해라. 너에 대한 계획, 너의 자녀들에 대한 계획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이끌어 가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게벳이 그 어린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 그 갈대 숲에 나일 강가에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리라,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듯이 오늘도 저희의 삶과 저희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줄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굽어 살피시사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방주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눈물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11조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또 건축 예물로 또 구제의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의탁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방주 공동체가 정말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역사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이제 나누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지체들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그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향하여 다시 발걸음을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내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찾아가셔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6월을 맞이하기 전에 또 한 가지 목회적인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늘 기도하는 일 또 힘쓰시고 또 이 공적인 우리 공동체로서의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 힘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이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수요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수요 찬양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 우리 중보기도회가 있어요. 우리 지금은 아주 정말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좀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이 중보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좀 많이 좀 다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제 뭉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 중보 기도회 우리 직분자들은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두고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당장에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일들입니다. 바자회도 준비해야 되고 사실 갈수록 이렇게 선교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화요일날 꼭 같이 나오셔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기도 부탁을 드릴게요. 단기 선교를 지금 앞에 두고 알라메다 방주교회 여러분 집중적으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항상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알라메다 방주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진 것도 있고 또 교인들 안에서 교인들과의 갈등도 거기도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장고은 전도사님이 그래도 지금 맡아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장고은 전도사님 아직 어리거든요. 이제 30대 초반이거든요. 30대 중반. 목회 현장 속에서는 처음 이 일을 감당하는 거라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또 몸도 많이 또 약해요. 지난 주간에는 또 교통사고도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우리 장고은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알라메다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졌는데 정말 견고하게 서가도록 장고은 전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런 걸 느끼겠대요.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알라메다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그게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도 교회가 그래도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요즘에 계속 새로운 교인들이 막 온대요. 근데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갈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그대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서 또 그런 갈등 속에 휘말리면 또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장고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 위해서 우리 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제 우리 그 바자회 아마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부터 시작하시죠, 그죠? 금요일에 모여서 이제 그 돈가스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시작하는데 이게 갈수록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시간 내서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선교에 필요한 또 우리 장난감이나 인형, 또 어린아이들 옷 이런 것들이 있으면 깨끗한 것으로 이렇게 잘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6월 14일에 단기 선교 바자 또 많은 물품들 도네이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위원으로 우리 실무장로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로 모이니까 다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제1남성교회 원리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0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과 믿음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